밖에 날씨가 너무 덥지요. 근데 교회 안은 너무 시원합니다. 이렇게 너무 시원하면 졸음이 오기 쉽습니다.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소설 돈키호테는 기사가 되고 싶으면 기사처럼 행동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의 부정부패를 도려내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기사가 되고 싶으면 기사처럼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자 되고 싶으면 성자처럼 살아라.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애인처럼 살아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동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에게는 뭐뭐처럼 행동하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말씀대로 사는 사람처럼 살아라. 신자답게 살아라. 성도답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런데 뭐뭐처럼 살아라 하는 얘기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남편처럼 아내처럼 부모처럼 자식처럼 장로처럼 권사처럼 집사처럼 살아라.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한 번연의 철로 역전을 보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제약의 고통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유혹이 자기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하기 싫고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밖으로는 선한 척 하는데 내 속에는 악이 있습니다. 사랑보다가는 미움을 찾고 은혜보다가는 율법을 찾아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심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이렇게 외치고 고백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여,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철로 역정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 살아가노라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삶이란 게 간단하고 쉬운 게 없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 성공과 실패, 선과 악 사이에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느끼고 고민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우리는 머뭇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살아야 될까 망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앞만 보고 우리는 주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서로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모자랍니다. 죄와 악이 우리를 흔들고 미움과 증오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되고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어느 사업가가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은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열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시간을 잘 활용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일하면은 누구든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열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때로는 지혜도 필요하고 때로는 학문, 나레이지, 지식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열심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관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살 때에 적당하게 살지 말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관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하는 말씀. 그렇다면 열심히 무슨 말입니까? 엔슈지아즘이라 그래요.
원문에 보면 엔 데오스라는 말인데,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엔은 안에인데 하나님 안에 있다. 다시 말해 열심히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 있는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열심히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모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심은 나이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열심은 건강이나 재물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열심은 세상의 그 무엇에게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구애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 끝났을 때에 사단이 와서 시험했습니다. 3가지 했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의 영광을 줄 터이니 내게 절하라. 이 시험에서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쉽게 얻어라, 쉽게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을 쉽게 살지 마라, 그저 편하게 살지 마라, 열심히 주님과 교회를 섬겨라. 그래야 인생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 복된 인생 될 수 있다. 아멘. 일찍이 야곱이 130년을 살고 130살에 바로왕 앞에 서서 인생을 2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life is short, 인생은 짧다, 130년 살았는데도 짧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life is difficult, 인생은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이 짧고 어려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교회도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이라, 지금의 성령님도 열심히 일하시는 성령님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님이 함께하는 우리들은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돼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잘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믿고 섬기는 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생활 대충 하지 마세요. 게으르게 하지 마세요. 비슷하게 따라가면서 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 내 돈 내놓고 눈치 보는 것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신경질도 나고 때로는 짜증도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더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은 내가 변합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변화입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내가 스스로 달라집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그냥 일어나는. 일찍이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고 살아났다.
본 어게인 했다. 중생의 변화인 것입니다. 어둠과 저주 아래서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분 그래요. 나는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나는 신앙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모태에서부터 믿었는데도 그저 그렇다고.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안 믿으니까, 주님을 열심히 안 섬기니까, 형식적으로 있고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흉내만 내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예수 진리를 모르면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은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는데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이드 포스트의 노르만드 빈센 필 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열심히 변화를 만든다. 참으로 주님을 열심히 믿어보세요. 뭐 유혹이다, 시험거리다, 웃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확 달라지는데요. 똑같은 장로, 똑같은 권사, 똑같은 집사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합니다. 교회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되고 말씀 위에 굳게 섭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소망이 넘칩니다. 세상 소리와 세상 풍파 소리 여러 가지, 그런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집에 오더니 어머니에게 성경책 좀 달라고. 그러더니만 그 성경책을 받아 그것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밟고 서달합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내려와, 그게 무슨 짓이야. 마음이 교회에서 선생님이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했어. 아니 이 녀석이 안 내려와. 선생님이 그래서 세상 풍파 흔들어도 내려오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고 환난 중에도 참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비판하던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냉랭하고 미지근한 사람이 뜨겁고 화끈한 사람이 되고, 세상 살기 어렵다고 한탄하던 사람이 세상이 아름답고 살만한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원망과 불만이 있던 사람이 감사와 감격의 사람이 되고, 매사를 삐딱하게 보던 사람이 자유와 평안과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고, 다른 사람 욕하던 사람이 칭찬하던 사람이 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캠 블랙 차트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잘하는 일은 즉각 칭찬해라. 그리고 칭찬은 명확하게 해라. 집사님 옷이 예뻐요. 그런데 색깔이 너무 튄 것 같아. 집사님 화장을 예쁘게 했어요. 그런데 루즈 색깔이 좀 진한 것 같아. 이건 칭찬 아닙니다, 여러분. 시비입니다. 젤로스 하는 겁니다. 칭찬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은 칭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변하게 되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쪽으로 변하게 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변하게 되고, 욕심 많은 사람이 대접을 좋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아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은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에 더 큰 축복이 있다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다 사랑하게 되고 위하게 되고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열심히 섬겨보세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과거에 실패한 것, 잘못한 것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자꾸 그렇게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크리스찬 사업가가 큰 꿈을 가지고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한번 열심히 섬겨보자, 내가 사업보다는 교회 생활 좀 더 열심히 하자,
작정을 하고 출근할 때도 엘리베이터 타지 아니하고 계단을 뛰어오르면서 뛰어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일을 하니까 일이 그렇게 잘 되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사람이 달라지고 크게 성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여러분도 주님을 열심히 섬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은혜를 받습니다. 일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게 있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면 내게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은혜를 주어도 그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 인생 훅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왜 다른 사람들만큼 잘하는 게 없는가?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좀 잘하고 살 수 있는 게 없을까? 뭐 이렇게 가끔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은사들이 저절로 나타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도 이래 잘하는 게 있었던가. 그래서 남보다 뛰어나고 범사가 형통하고 부자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도 찬양대로 자꾸 하면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이게 자꾸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육신의 건강도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할 때 건강한 에너지가 솟아나서 더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사지백체, 오장육부, 혈관세포 그게 다 이상이 생기는. 치매도 브레인을 안 써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써야 되는데, 자꾸 머리를 써야 되는데 안 쓰면은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나도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좋은 생각으로 열심히 움직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영육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적인 힘을 내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은사가, 내 안에 있는 은사가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오늘 또 절대로 시시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교회 빠져도 안 되는 거고, 예배 생활을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정신 차려서 드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사람이 좀 그렇게 하면은 분명하게 달라지고 우리는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리 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까지도 가줄 수 있는 거고, 겉옷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은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주님 잘 안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구소련이 정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잘 섬길 때 소련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지하자원, 석유, 비옥한 땅, 넓은 땅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미국보다가 모든 게 다 앞섰었습니다. 인공위성도 먼저 쏘아 올렸죠. 핵무기도 먼저 만들었죠. 달나라에도 먼저 갔죠. 세계 최고였습니다. 스포츠, 음악, 문학, 예술 뭐 이런 게 세계 최고가 소련이었습니다. 그런데 1918년,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20년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요.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신앙생활을 그냥 시시하게. 그럴 때 소련이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오늘날 러시아 보세요.
나라가 몇 개로 쪼갈라지고 전쟁이 나고 꼴이 말이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거예요. 소련이 하나님을 국민 85%가 정교회 멤버로 교회를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세계 1등 국가였다니까요. 그런데 잘 못 섬기니까 하나님 떠나버려요. 우리가 사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악관이나 국회의사당이나 유명한 대학교 가면 다 주님 섬기는 예배당이 다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잘 되는 거고 세계 최강국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 잘 섬기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거지. 다른 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나 안 섬기나, 주님을 제대로 섬기냐 안 섬기냐, 그게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최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을 일으키고 무엇이든 잘하게 하고 그런 능력이 주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좋은 게 너무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주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우리의 생활이 보호를 받아서 안전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고 평안한 삶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길 때에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해주십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능력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기적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 조 비테일은 힘노틱이라는 마케팅 회사의 사장인데, 그 회사는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유명한 회사. 이 회사가 뭐하나,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느냐, 돈 버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컨설턴팅 회사입니다.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해주면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는 과거에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젊을 때 아내가 암으로 병들어 죽었습니다. 2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길 테니까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에게 찾아오는 축복이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니까 생활의 기적이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우리 안소영 권사님 젊을 때 혼자 돼서 남매 키우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나 예배 올인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작정하고, 지금까지 보면은 모든 예배 참석하고 헌금 제일 많이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엄청나게 주시고 자녀도 의사 되게 하고 성공의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도 보호해 주시고 잘되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늘 지키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주님 열심히 섬기라고, 교회 열심히 섬기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내일의 축복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